옛날에 정승의 부인이 죽으면 잡류들이 많이 소문을 와서 장사집이 초상집이 차고 넘치고, 정승이 죽으면 충직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만 찾아와서 초상집이 쓸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패배한 영웅의 장례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사무엘상 31장을 이제 하면서 사무엘상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또한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 중에 뽑아서 왕으로 세우시고 말할 수 없는 많은 특권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안에 들끓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서, 들끓는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하여서 일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참으로 그 여생을 마치게 된 불행한 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웅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는 시대적인 영웅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영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웅일까요? 어떤 영웅일까요? 성공하지 못한 패배한 영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불행하게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 삼형제와 함께, 삼부자가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었다 하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기 위하여, 죽은 자들의 시체를 갖고 가기 위하여 길보아 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제일 먼저는 사울의 머리를 베었다. 이 머리를 베었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 자기가 완벽하게 승리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베어서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고 블레셋의 승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울의 머리를 베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헤드, 머리를 베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지도력이나 그의 통치력, 그리고 그에게 갖고 있는 모든 고난을 정지시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보내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머리를 베었다고 하는 것은 그 고난과 권세가 모두 박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 권세와 능력이 박탈당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고난을 누리며 살 때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은 바로 아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엄청난 파워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는 위대해지는 것이며, 하나님 때문에 그는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때문에 그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난과 권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참으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어떤 이유에서 왔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우리 스스로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으로 그 고마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영적 자존감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 능력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 권세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하시고 사람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나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거지 왕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에 여러분에게 참으로 그 막강하게 주신 그 고난이 놀라웁게 권세를 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에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통솔력이 있는 것이고 지도권이 있는 것이고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그 고난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른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력을, 지도력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으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목배인 사울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다 잃어버린 사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에 머리 잘라진 사울이 아니라, 지도력을 잃은 사울이 아니라 놀라운 지도력을 가진, 놀라운 고난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를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 1년간은 내가 목사인지를 몰랐어요. 누가 목사님이라고 불러 대답도 안 했어요. 나는 누구 부른지 잘 몰라가지고, 너무 전도사에 익숙해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누가 나 부르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혹독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참으로 자랑하는 이름은 내가 목사라는 이름입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영희, 그 다음에 김선생, 그 다음에 전도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 여기까지 제 이름이에요. 총회장이라는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든 임기가 맞춰지면 없어질 이름이에요. 그러나 내 이름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은퇴를 한다 해도 목사예요. 죽을 때 해도 목사입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자랑스럽고 그 이름이 참으로 뿌듯한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끝없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겐 정말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자녀의 고난에 목이 잘라나간, 머리가 베어진 이런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리드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점점 마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해가 빛을 잃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서 참된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고 참된 인도자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저는 정말 지도자의 공황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는 영적으로 영성이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는 학벌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또는 갖고 있는 재물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영적인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 영적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신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때에 이 시대는 행복한 시대, 그래도 살만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울의 머리를 베러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의 머리를 베어 블레셋 모든 방백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가 죽은 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갑옷을 벗깁니다. 그의 갑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위가 이제 상실되었다. 그 갖고 있는 모든 지위가 없어졌다. 그의 사명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계급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군대도 가보면 그 1등병이 입은 옷하고 그리고 마지막 제대할 때 그거 뭐라고 그러죠? 소금 집사님이 마지막 제대할 때를 병장이 다른 계급하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요. 그럼 일반 병사들이 입은 옷과 대위가 입는 옷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대위가 입은 옷하고 대령이 입은 옷하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달라요. 그 사람의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입은 갑옷은 그가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내는 갑옷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말하는 옷이 사울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갑옷이 벗겨지는 그 순간 사울의 모든 임무와 사울의 모든 사명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보산에서 옷을 벗은 아론도 이제 그의 사명이 끝이 났어요. 아론이 옷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이 끝이 났습니다.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사명의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참으로 사울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갑옷을 벗겨줬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지위가 상실되었으며 그의 사명이 끝이 났으며 더 이상 그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 옷을 벗기셨다면 사울의 좋은 후계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예로 엘리야가 무당 850명과 싸우고 노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만족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저 이세벨과 아합과 싸울 만한 힘도 없으니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넌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 너를 대신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우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에게 갈 길을 가게 하시면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에게 참으로 엘리야는 자기가 입던 옷을 주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옷을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서 던져주고 떠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입고 엘리사가 하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 같이 더 잘했다. 더 잘했다. 지도자는 그걸 안 따라서 해도 돼. 지도자는 더 잘하는 후계자를 세워야 성공한 지도자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자기는 잘했는데 자기보다 더 잘하는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다면 그 지도자는 실패한 지도자다. 그 실패한 지도자로서 저는 솔로몬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소문났어요.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도자를 세우지 못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을 두 조각 내는, 그래서 분단의 슬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냥 아멘 하세요. 네,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는다는 것,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회가 중요하고 청년이 중요하고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들의 게으름을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나태함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끝없이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참으로 그의 갑옷을 벗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사명이 끝이 나버리고 말았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신 것이 아니라 오랑캐가 그의 옷을 벗긴 거예요. 대적이 그의 옷을 벗긴 거예요. 이건 뭡니까? 망신스럽게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그의 옷을 벗기시고 그의 후계자에게 그 옷을 입히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옷을 참으로 대적을 통해서 벗게 하시고, 결국 그의 옷은 그의 후계자에게 입힌 것이 아니라 아스도로 신당,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신당 우상의 집에 그 옷이 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완벽하게 블레셋 우상 민족에게 패배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우상에게 패배당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애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의 최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자기에게는 놀라운 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우상의 집에 자기의 신분의 옷을 벗겨놓는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이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 나 벳산이 대체 뭔가 했더니 벳산 성벽 보니까 벳산이라고 하는 것은 벳스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벳스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안전한 집 또는 요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뜻은 좋은데 오늘 사울의 시체가 벳산에 못 박혔다, 벳산에 고정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의 시체를 벳산에 고정시켰다. 오늘 벳산, 안전한 집, 굉장히 편안한 걸 느끼게 하는 용어잖아요. 요새, 아주 안전한 장소,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말 같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명예롭게 죽지 못한 패배한 영웅의 장례식을 참으로 하는데 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의 시체가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요새라고 하는 곳에 고정되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자기를 고정시켜야, 나는 아멘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고정시켜야 그게 순교적 삶을 살다가 죽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닌가. 근데 그는 어디에 갖다 못 박습니까? 평생 그는 육신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육신의 안일함을 누리기 위하여, 그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편안함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원했기 때문에 그 편안하다고 하는, 안전하다고 하는 뜻의 벳산 성벽에 그 자신의, 그 사람의 시체를 고정시켰지만 그것은 결국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부끄러운 안식이요 부끄러운 편안함이 될 수밖에 없다. 자랑스러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깊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랑스러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틀에 나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나의 모든 정과 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틀에 나를 고정시키고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복이 있는 죽음이고 귀중한 죽음이 아니냐. 육신의 안일함만 쫓고 육신의 편안함만 쫓는, 그래서 그 육신의 안일함의 틀에 자기를 고정시키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길이 고난스러워도, 이 길이 고통스러워도, 이 길이 힘겨워도, 이 길이 내게는 아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하며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 올라가서, 사울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았지만 우리는 골고다 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틀에 내 삶을 고정시키자. 이것이 순교의 삶이다. 명언이지, 명언집에 기록해, 이런 거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안일함을 얼마나 따라다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편하게 살까? 과거에는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 이런 생각.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노래가 생각이 딱 났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임장로님이 또 하나 나중에 박권사가 이번에 그러네. 형제여,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난 또 잘 외우네. 이건 또 웬일로?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사랑이다. 그건 이제 거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여기까지가 한계야. 옛날에 싹 눈 감고 다 불렀는데 이제 잊어버려서 하나도 안 불러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풍진 세상 만났으니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볼까, 이런 것 생각보다는 이 풍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 전체를 십자가 틀에 고정시키고 순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면류관을 준비하는 삶이요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벳산에 우리의 몸을 고정시키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패배한 영웅의 장례식.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이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이럽니다. 다행히 시체는 새밥이 안 되고 개밥이 안 된 게 다행입니다. 저는 이게 요나단 덕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요나단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개밥이 안 되고 새밥이 안 된 게 다행입니다. 그래도 사울이 한 번은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사울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냥 아멘. 성령 충만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그냥 그 공격을 당하고 그들이 막 그 어렵게 됐다는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막 그 의분이 생겨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달려가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족속에게서 구원하냅니다. 그 암몬 족속에서 이제 구원을 하는데 그때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굉장히 사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이유가 그들은 그냥 그 사울에게 한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입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라도 옳은 길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을 이렇게 지지합니다. 이게 극적으로 그들을 건져준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블레셋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 셋을 찾아다가 이제 불에 태 화장해서 이 에셀나무 밑에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좀 미운 사람이라도 울어는 줘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보냅시다. 우리 안에 사울 같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을 장례 지내자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사울을 장례 지내면 되겠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정서불안. 뭐라고요? 정서불안. 정서가 불안해. 우리 안에게 영적 정서가 불안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의심에 차 있고 걱정과 염려에 차 있어요. 마치 길보아 산처럼 마음이 늘 부글부글 끓어올라. 다 같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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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내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잖아. 가룟유다가 내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사울처럼 정서가 불안해서 늘 마음이 들끓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마치 영적 노이로제 같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건 사울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사울의 정서를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장례식해야 돼. 장례식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이 정서불안 영적 노이로제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해.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내가 보니까 진짜 노이로제 있는 사람은 떠나가란 말을 안 해. 건강한 사람은 떠나갈지어다 그래. 내가 다 들어볼게요. 눈 감고 누가 하나 안 하나. 내 안에 있는 영적 불안함, 정서적인 불안함, 이런 이 영적 노이로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당당해야지. 수아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돈 엄청 띄고서 야 수아야 어떡하냐. 나는 막 내가 오히려 노이로제인가 봐. 나는 막 울었어. 수아야 어떡하냐 했더니 아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래 넌 하나님 아들이지 참. 말해놓고 민망하더라고. 어쨌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서불안 이런 거 이거 다 오늘 여기서 그냥 사울과 함께 보내고 장사 지내고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그 다음에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노이로제를 넘어서 완전히 미치광이가 됐습니다. 미친 왕이야. 미친 왕.
미친 왕. 여러분, 노이로제를 넘어서 염려 근심을 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증오심이 가득하고 복수심이 가득해서 그 증오심 때문에 살아간다면 불쌍한 사람이요. 어저께 수수께끼라는 연속극이 끝났어. 난 재미없어서 별로 안 봤는데 끝나는지도 모르고 자다가 보니까 그걸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복수심에 눈이 멀어가지고는 일생을 복수하려고 살다가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막 유괴해라고 막 그냥 유괴도 막 하고 막 별짓 다 해요. 그리고 딸까지 불행하게 만들어. 근데 딸은 반대로 자기 엄마하고 반대 인생을 살면서 부잣집에 액바지로 들어가서 하나는 엄마는 타락한 인생을 막 복수심에 가득 찬 인생을 살고 그 딸이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도 액바지 나도 액바지지만 액바지라고 다 그렇게 복수하며 살지는 않는다. 액바지가 어떻게 세상을 역행하며 사는지 보여주겠다. 그러더니 그 액바지가 그 집에 가업을 이어받아서 사장님이 되더라고. 민체린이. 어제 내가 그것까지 민체린 사장 되는 것까지 내가 봤어. 이야, 그렇지. 인생은 미치광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인생은 짧은 것인데 길게 살아봐야 100살이고 120살인데 그렇게 사는 세상 동안 뭘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글우글 끓어올라요.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세상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런 미치광이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되게 기분이 안 좋겠네. 미치광이라는다고 다 같이 믿는 사람이 복수하려고 하고 증오심을 가진 것은 미친 것이다. 이 미친 상태를 오늘 크게 화면을 해야 돼. 장사 지냅시다. 장사 지냅시다. 싹 날려 보냈죠? 확 날려 보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원망도 증오심도 복수심도 다 사라지고 참으로 나는 이제부터는 아까 우리 정호준 집사님이 모처럼 기도를 근사하게 하네. 뭐 어떻게 살겠다고 살겠습니다 그러더만 뭐라고 그랬겨? 뭐 어떻게 산다고? 써갖고 왔으니까 봐봐 한번. 어떻게 산다고? 착하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예, 뭐 아멘이야. 못 이워. 못 이우니까 말 못해. 정말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에요. 오늘 다 장사 지냅시다. 정말 이제 새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묵은 마음을 갖고 새 시대를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데 어게인 하나님의 나라 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게인 하나님의 나라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길르한 야벳 사람들이 그들을 가다가 이제 거기서 슬퍼하며 애도하며 그를 에셀나무 밑에 장사를 지냅니다. 에셀나무 생명나무라고도 하고 또 에셀나무는 아브라함이 심고 그 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무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나무. 아주 이 에셀나무는 유명한 나무예요. 근데 사울이 평소에 좋아한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왜? 믿음 있는 척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에셀나무 밑에 장사 지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십자가 에셀나무 밑에 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그 십자가 나무 밑에 에셀나무 밑에 장사 지낼 수 있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한 영웅으로 살지 맙시다.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영웅이라도 정말 그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 같이 작은 거인이 되자. 너무나 내가 아주 철학적인 얘기를 했지. 작은 거인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난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항상 정말 자녀된 권세로서 이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시대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옷을 마귀가 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벗겨서 다음 세대에게 그 사명을 전가하고 그 사명을 이어주는, 사명의 유업을 이어주는 참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안일함에 자신의 참으로 모든 삶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십자가 틀에 자신의 삶을 고정시켜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울의 불안한 마음, 사울의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제 다음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